역대상 4장 24절에서 4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몬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오르마와 시글락과 벨맛 가벅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루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무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렌의 손자 시비의 아들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달기라. 그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데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계속해서 유다 자손의 계보를 기록하고 이제 처음으로 다른 지파 중에서 시므온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르우벤이 아니고 시므온일까? 시므온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은 르우벤,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유다 자손은 이해가 되잖아요. 다윗의 가문이고 또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은 알았기에 유다 자손을 먼저, 유다 자손 중심으로 이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갑자기 시므온 자손이 나와요. 나이 순서대로라면 르우벤 자손부터 해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왕이면 더 많은 숫자와 많은 땅을 가진 지파들부터 나올 법도 한데 시므온 자손이 먼저 기록됩니다. 왜 그럴까? 여러 추측이 있지만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시므온 자손이 유다 지파와 가장 인접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봐요. 사실은 인접해 있다기보다는 시므온 자손 자체는요, 아예 가나안 땅에 와서 이 기업을 분배받지 못해요. 독립적으로 한 지역을 따로 받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조금은 나와 있는데요, 유다 지파의 이 남쪽에 있는
몇 개의 성을 할당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미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일부를, 한쪽 지역을 이렇게 할당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마치 유다 지파에서 새들어 사는 것 같이 살고 있는 지파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예요.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2번에 걸쳐서 그들은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1차와 2차 인구조사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줄어들고, 후에 가장 적은 숫자로 남은 지파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예요. 사실 유다 지파는 물론 모든 지파들 중에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해요. 가장 번창했고 가장 강력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졌을 때도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에 남아있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다 저기 북이스라엘로 떠나버리고 나뉘어져 버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파나 다름없는 남유다가 그 10개 지파를 상대로 멸망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죠. 그 정도로 유다 지파는 강력한 지파였어요. 힘이 있고요. 무엇보다 그 숫자와 힘은 그들에게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도 마지막 인구조사에서 유다 지파는 76,500명. 여기서 이 숫자는 아마도 성인 남성의 숫자만을 기록한 걸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몇 명이었냐면 22,000명이었어요. 3분의 1도 되지 않아요. 거의 4분의 1 가까이 적은 이 시므온 지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유다 지파에 새들어 사는 것과 같이 살게 된 데는요, 2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그들이 너무나 인구가 적게 된, 가장 적은 지파가 된 이유인데요. 과거에 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의 생활을 다 거의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아주 큰 시험에 직면하게 돼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보고서는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수를 씁니다. 그 중에 어떤 복사술이라고 하는 저주를 쓰다가 실패를 해요. 근데 그 자기가 진짜 계획했던 계획은 실패하지만 그가 성공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떤 저주를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2번째로 사람들은 잘 모르게 실행한 그 계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압 그리고 미디안 여인들을 동원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때 이 사건을 바알 부호를 섬기는 그러한 제사에 참여했다가 그곳에 있는 여인들과 음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해가지고 이것을 바알 부호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때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 지파의 족장인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많은 족장과 백성들이 바알볼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에 참가했다가 그곳에 있는 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데요. 왜 그런 일을 벌이냐면 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가 제물을 바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들의 풍요를 빌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어떤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여인들 또는 매춘을 하는 여인들과 함께 그곳에서 음행을 함으로 인해서
자손을 번창시키는 그런 어떤 의식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든 예식에는 늘 음행이 뒤따랐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도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긴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음란이라는 것은 물론 단순하게 음행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음란, 특히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세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돈을 섬기는 것,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도 조금 가 있고 하나님께로 가 있는 그 마음이 또 우상에게도 가고 돈에도 가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성공에도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남녀가 연애를 하는, 그래서 사귀게 돼요.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을 사귀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그 미국 드라마를 보면 남녀가 사귀고 헤어지고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서 너무 어색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되게 좀 이런 성적으로 아니면 남녀 관계에서 굉장히 복잡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들에게도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을 서로 만날 수 있는데 그들에게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꼭 결혼을 안 했어도 이 사람을 만나면서 저 사람을 만나는 것은요,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요, 남녀가 만나서 연애하는 것, 심지어는 잠자리를 하는 것조차도 너그러운 그런 문화 속에서도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동시에 만나는 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인식이 그들 안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란하게 우상을 섬긴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음란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음란하다라고 하는 그 행위나 그 단어들이 나온 이유도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 언제나 이러한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음행들도 문제였고, 단순한 음행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그토록 음행을 경계하고 죄악시하는 이유도 남녀의 어떤 성의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또 다른 것을 섬기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시므온 지파가 저지른 이 음행의 죄에서 진짜 큰 문제는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랬더라면 그토록 잔혹하게 이 바알보올의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음란하게 바알보올을 섬기고 그들이 그곳에서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를 때 그들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전염병을 그곳에 보내셨어요. 그때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창을 들고 음행하는 그 족장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고 나오던 이 시므온의 족장 시므리와 미디안의, 그리고 그 지파 중에 하나인 수루라고 하는 왕의 딸, 공주죠. 미디안의 공주를
한 번에 창에 찔러서 둘 다 죽여요. 그러니까 그게 분노해서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이니까요. 즉시 그 전염병이 멈춰요. 그런데 이미 퍼져버린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24,000명. 의정부 시민이 한 50만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정부로 보자면 20명 중에 1명씩이 죽은 거예요. 웬만하면 아는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서로 간에 관련 있고 아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순식간에 죽었어요. 하지만 비느하스의 결단과 그 용기 있는 행동으로 그래도 24,000명에서 그 전염병이 멈춘 것인지도 몰라요. 비느하스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24,000명이 아니라 20만 명이 죽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들이 그곳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면 200만 명이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니 남녀가 함께한 것만으로 그렇게 잔혹하게 창에 찔려 죽어야 하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서 음행을 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창으로 사람을 찔러 죽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2025년 한국이었다면 비느하스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 될 거예요. 아마 사형제가 다시 부활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 돼요. 그 민족을 그 전염병의 그 죽음에서 그 민족을 구원한 구원자처럼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높이 칭송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단순히 음행, 성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 그들의 본질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 믿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들은 나라가 되었어요. 민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선택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된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민족이 된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노예에서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살게 된 사람들, 원래 노예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이 24,000명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조금씩 다른 기록들이 나와요.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바알 부활로 인해서 23,00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해요. 이것은 그들 유대인들의 전승에 기록된 내용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는 아마 23,000명이 연병, 즉 전염병으로 죽었을 텐데 그 민수기회랑 보면은 24,000명으로 기록이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비느하스가 시므리와 고스비는 창으로 찔러 죽였지만 현장에서 발각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에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 사람들, 즉 바알 부올에게 바알에게 절한 사람들, 그래서 우상을 섬긴 사람들, 우상을 섬기며 음행한 사람들은요, 그냥 막 잡아 죽인 것이 아니라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처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민족의 지도자죠. 전쟁에서 군대를 이끌고요, 어려움 속에서 나라를 구하는 사사가 있는데, 그 전에 이 여호수아 시대의 사사는 재판을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아마 한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처형됐던 것 같아요. 전염병으로 23,000명이 죽고 재판을 통해서 1,000명이 죽어요. 24,000명이 죽어요.
그런데 아마 이 대부분은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의 1차 인구조사 때, 즉 이 바알볼 사건이 있기 전에 그들은 59,300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2차 때 보면 22,000명이 돼요. 거의 4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아마도 이때 당시에 이 바알볼 사건 때 시므온 사람들이 대부분 죽은 게 아닌가. 연병으로,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물론 아마 다른 지파 사람들도 그 시므온 지파 족장과 사람들의 아마 권유로 함께 따라가서 바알볼, 즉 이 바알볼이라고 하는 말은 벳볼에서 섬기는 바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마 일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은 시므온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므온은요 가장 작은 지파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런데 시므온은 이 일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과거에 야곱은 자신의 12아들 중에서 그 각자 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시므온에 대해서는 너희는 분깃을 받지 못하고 모든 지파들 사이에서 떠돌아다니고 너희가 받을 땅이 없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야곱의 12아들에게는요 디나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어요. 동생이 있었는데 이 디나가 이 세겜 땅에서 그 세겜에 사는 원주민 그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물론 그 추장의 아들은 디나를 사랑해서 내가 이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라고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기도 해요. 디나가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나와 결혼하고 내가 책임을 지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은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가 저지른 일이 있고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폭력에 의해서 자신의 동생이 그러한 끔찍한 일을 당한 데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분노한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둘째 오빠였어요. 그래서 시므온은 레위와 함께 세겜의 거민들을 아주 잔혹하게 학살을 해요. 남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 지역에서 이 야곱과 야곱의 자식들이요 살아갈 터전을 잡을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세겜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받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시므온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처럼 바알볼 사건과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예언으로 인해서 그들은요 제대로 된 땅 하나 갖지 못해요. 그런데 언제 그들이 자기들의 진짜 분깃을 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34절과 3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의 그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호응해서 시므온 지파가 히스기야의 그러한 정복 전쟁에 동참해요. 사실 그 히스기야의 정복 전쟁은 종교 개혁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과 또 함께 그 국제 정세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수르, 우리가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기록되어 있고 역사에는 아시리아라고 기록되어 있는 제국이 남하 정책을 세우면서 이 팔레스타인 유다 땅이 있는 이 지역을요 다 점령하려고 쳐들어와요. 그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들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한 연합체를 만듭니다. 그 중심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주변국들의 모든 왕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함께 아수르에 맞서 싸우자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함께 모두가 힘을 모아도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에 맞서 싸우기는 너무나 어려운데, 나는 싫어. 난 안 싸울래. 나는 동맹을 맺지 않을래. 연합하지 않을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한 이 유다 땅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동맹에 반대하는 나라들을 정벌하기 시작해요. 왜 정벌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이 예루살렘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때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없고 작은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지파가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절하게 열심히 호응하고요, 그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이 유다 땅 남쪽에서 이 아수르에 저항하는 이 동맹에 반대한 그 땅들을 정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 39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들 지경에 이르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41절에 보면 그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여기서 모우님 사람들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여기 사사기에 보면 마온이라고 하는 지파가 나와요. 마온이라고 하는 종족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모우님 사람들이 이 마온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단어를 보면. 그래서 이 유다 땅의 남쪽 지역을 이제 시므온이 직접 쳐가지고 그들이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세일산까지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세일산 지역 땅까지 다 시므온이 차지하게 됩니다. 아말렉은 이전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지은 죄 때문에 거의 다 죽었는데, 그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세일산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아직 살아남아 있었는데 그들을 완전히 다 멸하고 그곳을 차지한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시므온 지파가 출애굽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전부터 잘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문제가 많았던 지파, 그래서 심지어는 약속의 땅에 가서도 제대로 된 지경을 할당받지 못했던 그들이 유다 지파의 일부를 조금 얻어가지고 한 10몇 개 정도 되는 성 몇 개를 겨우 얻어가지고 살아남아 있던 지파였는데, 이렇게 세일산과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남쪽 그 밑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한 이 사건을 갑자기 시므온 자손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호응해서 시므온 지파가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가장 작은 지파였지만 가장 먼저 그 이방인들을 치러 달려갔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지 못했던 그 분깃을 스스로 얻어내고, 그렇게 그들은 유대 지파의 남쪽 땅들을, 그리고 세일산 지경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오늘 이 역대상이 기록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 시므온 지파처럼 이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지경을 받지 못한 이러한 지파가 믿음으로 싸워서 스스로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시 용기를 내어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땅을 차지하고 개혁하고 그리고 승리하자라는 그 메시지를
포로에서 돌아와서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그저 흥근히 견뎌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과 그리고 우상들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음행을 저질러서 가장 작은 지파, 보잘것없는 지파가 되었던 시므온 지파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이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따라서 가장 먼저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그 종교개혁의 선두에 서서 승리하고 그 승리의 열매로 그들이 이때까지 가지지 못했던 자신들만의 땅을 차지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잊지 말자.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했다. 어쩌면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들은 그 시므온 지파보다 더 결핍되고 더 부족하고 더 많은 걸 잃어버렸고, 또 우리가 이렇게 포로에 끌려간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잘못 때문이지만, 오늘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간다면 우리도 오늘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너무나 힘들죠.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데도요, 늘 세상한테 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요,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요, 많은 돈을 가지고요, 많은 힘을 가지고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뭔가 일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요, 자꾸만 실패감에 빠지게 됩니다. 아,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구나. 그냥 이렇게 그냥 이 땅에서는 잘 안 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 끝나는 것인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시므온 지파가 바알볼 사건에서 그렇게 바알을 섬기게 된 것도 어쩌면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도 그들이 기껏 마주한 현실은 그 광야에서의 그 길고 긴 그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배고픈 그 시간들 뿐이었어요. 그렇다고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큰 산당을 지어놓고요, 큰 나라를 만들고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들에게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 저 바알을 섬기면, 저들과 하나 되면 나도 저들처럼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그들을 더 작아지게, 더 보잘것없는 지파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그들은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도 자신들의 지경이 없었어요. 제대로 된 땅조차 갖지 못하고 레위 지파처럼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나눠주고 보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제일 많은 땅을 차지했던 유다 지파 한쪽 끝에 새들어 살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물론 야곱의 저주로 그들도 시므온처럼 자신의 분깃을 받지 못했지만,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따로 쓰임받아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모든 지파의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분명히 다릅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시므온 지파도 그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용기 내어 일어서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키고 용기 내어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므온 지파에게 주셨던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가장 낙심했을 때, 가장 절망에 빠졌을 때, 그래서 그들은요, 가장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일어섰던 시므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용기를 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성은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시므온 지파와 같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용기 내어 나와 함께 나가서 싸우자고 말입니다. 그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지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시므온 지파와 같이 바알볼 사건에 연루되어 바알을 섬기고 그 제단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그렇게 전염병에 걸려 죽고 사사들을 통하여 재판을 받아 죽고 그래도 작지 않은 지파였지만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지파로 전락하고 말았던 시므온 지파. 그래서 자신의 분깃도 얻지 못하고 남은 지파들, 다른 지파들 사이에서 자신의 땅조차 없이 떠돌이로 살아가다 겨우 유다 지파의 한쪽 끝에서 새들어 사는 신세로 전락해버렸던 그들. 하지만 그들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위험한 순간에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분연히 일어섰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만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가장 큰 지파였던 유대 지파도 진멸하지 못했던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고 세일산 지역을 차지했던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와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므온 지파와 같은 우리들도 오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권면하였던 것처럼 오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므온 지파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오늘 지금 하나님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일어선다면 다시 한번 너희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시므온 지파처럼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